주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 주님의 나라 삼고자 하시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와 평강으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영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할로윈 데이에 참여한 151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말도 안 되는 통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개화된 세상에 전 세계 10대 강국 중에 하나라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이태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오늘 아침 뉴스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 어리석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사 어둠을 향하여 몰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 나아가 참된 빛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가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어 교회가 참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나의 삶을 개혁해 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 읽기표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5장 성경 읽기에 모두 힘써 참여하시며 썰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교회에 많은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진행되는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작년 성도들의 재직회의가 있습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통해 부흥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유송이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지조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주 청소는 H조, 박혜린, 권영주, 성일선, 장수진, 유송이, 주수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예배소서 3장 8절에서 19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경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너희의 때문에 그 안에서 영광의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여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을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둘씩 짝이 되어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혜연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혜린 선생님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혜린 선생님의 봉사가 잘되고 건강하시기를 제가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슬픈 날입니다. 정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이번에 151명 사망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여성이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디에서 10여 명이 압사당해서 사망한 사건을 보고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사람, 10여 명도 아니고 151명이 압사를 당해서 사망했어요. 그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가본 적이 있어서 그 상황을 알겠는데 여기는 보니까 굉장히 좁은 그 소도로죠. 소도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지? 하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높은데 그 이태원이 좀 이렇게 산이잖아요. 높죠.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밑에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아마도 이렇게 한두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했고 뒤에서 미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쏠리는데 또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안 밀리려고 힘줬을 거고 뒤에서 밀어대니까 그대로 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축 쌓였어요. 보신 분은 봤겠지만 그래서 소방관 대원들이 맨 아래쪽에 깔린 사람들을 꺼내려고 막 하지만 워낙 눌려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걸 꺼낼 수가 없는 잡아당겨도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사람이 참 죽고 사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데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듣죠. 아마도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자유롭지 못하고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준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나누고 싶고 지난주에도 나눴고 그 전에도 나눴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 교회 가족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저의 마음에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아멘.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다름은 내세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가? 제가 토요일은 이렇게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많이 배웁니다. 인간 이해를 참 많이 하게 되고 참 좋은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의 체계가 쌓일 때 가장 중요하게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내에 우리는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란 뭐죠? 무엇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삶과 알미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사람은 뭐냐?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인 걸 알아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욕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욕구가 뭘까요? 먹는 거죠. 식욕.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은 본능으로 알아요. 그러면 인간만 하냐? 아니죠. 동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면 동물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제주도 김광수 교육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육감님,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선생님의 가르침이 서로 상충될 때 아이들은 무엇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선생님의 가르침이 보다 더 진리이다라고 아이들은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에서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 돼요. 그래서 교사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이 극 공감을 하시다.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날 함께 자리 배석을 했던 그 교육청의 과장님들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그런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적어도 우리보다 뭔가 달라야 돼요. 남정호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학생들이 가야 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크리스찬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가능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우리 다음을 이어갈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없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우리에겐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이 땅의 다음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다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자부심.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러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사랑 논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더욱이 이 현장에 있었던 150명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크리스찬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더 마음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비밀이 뭐냐?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비밀을 아십니까? 아멘.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비밀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서 이 비밀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아는 비밀,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왜 사랑했는가? 주님, 저를 왜 사랑합니까?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미래의 삶이 연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기독교를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삶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특별한 상황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까? 삶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냥 믿지도 않은데 우리를 어떤 선하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오늘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렇게 죽을 줄 몰랐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연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연속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인 그런 나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뭔가 많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 자격 없는데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되어질 것도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구원을 이루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게 뭐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래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웬 처녀가 들어오길래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 교회 청년인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은 저 안에 있는데 반말을 했어. 반말을. 왔니?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 청년은 저 안에 있는데 누구지? 이렇게 혼동을 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재밌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워라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심취하지도 말고 진지하지도 말고 그냥 대충 하십시오. 그거 잘하잖아요. 대충 하는 걸 좋아하고 대충 합니다. 구원을 진짜 받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대답 안 하잖아. 아멘. 그럼 없어요. 죽어봤어요? 혜련 선생님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무슨 천국이 있어. 끝까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평일날은 할로윈도 가고 들르산도 가고 인생 뭐 까짓 거 있어. 옛날에 어떤 카드 회사에서 선전을 이렇게 하더만 아버지는 내게 말하셨지 인생은 즐거운 거라고. 카드 긁으라는 카드로 막 긁으라는 거잖아. 그래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런 할로윈이나 이런 데 이렇게 심취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답을 하죠. 여러분에게 예수는요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거예요. 아유 믿어봤자 새로운 것도 없던데. 근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가장 진취적이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는 정말 활력이 넘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어떤 누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진취적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현장으로 우리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아신다면요 예수님처럼 진취적인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앞서가는 분이 없어요. 그분은 아는 모든 것들을 삶으로 다 실천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걸 보이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로윈 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할로윈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 할로윈을 지켰어요. 왜냐? 카톨릭의 이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에는 성인 대축일이라고 해서 11월 1일은 죽은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가톨릭인이 되면요,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죠? 세례명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날을 자기의 육신의 생일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육신의 생일보다 영적인 생일이라 하여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중에요. 이 영적으로 거듭난 날,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꼭 물어봐요. 예배드리고 나가면 오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럼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육적인 생일,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게 중요하죠. 그럼 영적인 생일이 언제입니까? 모른답니다. 그럼 영적인 생일이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기억도 없지? 기억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싫어하니까 제 친한 분한테 항상 물어보세요. 영적인 생일이 언제?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생일은 기억도 안 해요. 영적인 생일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교리와 개념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명을 부여받을 때 유명한 성인의 이름으로도 받기도 하지만 잘 모르는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언제로 하느냐? 11월 1일은 그 모든 성인들의 축제날이다 라고 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의 축일이라고 말하는데, 켈트족은 누구냐면 그 프랑스 남부 지역에 사는 백인 부족을 얘기를 해요. 백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전통 유럽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켈트족인데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되고 그 영혼이 언젠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다라고 해서 서우인의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무엇과 만나냐면 결국은 연옥교리를 만나는 거예요. 연옥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서 불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불타는 지옥을 떠올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옥황상제의 개념 안에서의 지옥은 불지옥이었어요. 또 연옥도 천국 갈 영혼인데 이게 더러운 죄를 갖고 있으니까 다 태우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연옥은 불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그러면 이렇게 불타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게 있어 지옥은 나 혼자 있는 곳이다. 마치 가을날 찬바람이 불고 오후에 구름이 덮인 그리고 낙엽은 뒹구는 그런 가을. 그런데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고 외쳐도 메아리 소리조차도 되울려지지 않는. 그럼 메아리가 왜 울리지 않아요? 메아리가 왜 생겨요? 혀가 부딪혀서. 그렇죠. 어딘가에 내가 지른 소리가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게 메아리. 그런데 메아리 소리가 없어. 그건 뭐냐? 끝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느껴요. 그럼 불은 어디서 나오냐? 내 속에서 나와. 내 속에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우리 이기남 목사가 그렇게 예수님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어야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때 우리 엄마가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었어야 해. 그리고 엄마를 부르겠죠. 그 다음에 지옥의 외침 소리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는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그냥 당당해. 왜? 지옥은 없으니까. 왜 지옥이 없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장모님. 좀 오버액션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있으면 어떻게 살아? 살면서 지옥이 있어. 그만큼 우리는 무뎌져 있고 안 믿어도 상관없고 나도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르지. 노력을 안 해요.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기도해요. 잘 안 해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를 뜨겁게 했더니 옆 밑에서 연락 왔어요.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안 돼요, 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옥교리를 잘 보니까요, 성도들을 구속해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 드려야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틀어쥐고 앉아서 그따위로 믿어서 천국 가겠어? 라고 시작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를 또 깊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서 전도, 봉사, 헌금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로 훈련시키면 너무 좋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우리 교회 장로다 그러면 세상에 직분 하나 감당한 만큼이 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이 진짜 한 몇백 명씩 모이면 여전도회 회장 할만할 거예요. 그쵸?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저한테 아마 좋은 선물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올해에도 여전도 회장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해봐야 득될 것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는 성도들을 얽어내기에 너무 좋아요. 과연 그래야 되나? 그래서 고민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교회 갔고 그 지난주에도 교회를 갔으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하고 우리는 다음 주 주일에도 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할로윈 축제에 죽은 이 사람들 거기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답이구나. 갈 곳 몰라 헤매는 이들. 끊임없는 방황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거리를 헤매고 방황하다가 결국 압사로 인해 죽음으로 삶을 종결시키게 된 이 비참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돌리는 것이 종교개혁의 배경이었어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종교관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 알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오늘 저녁에 읽는데 이런 내용도 있네? 라고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가 끝이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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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 저 남승욱 집사님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우리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인간 나 자신을 막 학대해. 나는 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가 자유로워져. 우리가 모든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이심, 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아멘.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떠올려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떠올려요? 접속불량이네. 그냥 죽어보세요. 괜찮아요. 성경 찾으면 되죠. 자,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무엇을 해도 의롭지 않은 게 인간.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선한 것도 나를 자랑하는, 나를 과시하는 어떤 포장물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그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잖아요. 왜 걸어요? 돈 좀 있는 거지, 돈 좀. 딱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가운데에다가 다이아몬드 콱 박아가지고 꼽으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니라 등으로 짊어지는 거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건 뭐냐? 나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목사가 작정을 하고 나를 공격했네.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도 여기 한 30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사람 하나를 콱 겨냥을 해서 설교를 일주일 내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모 집사는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문제가 토성이네 연구를 해서 콱 설교로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00명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1000명이 앉아있는데 오늘 나를 탁 찍어가지고 나를 공격했네.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발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아멘. 죄인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괜찮아요. 넉넉해요. 끝까지 건 상관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 그래서 평등, 이 세상의 평등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다 주면 다 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누려야 할 모든 걸 다 갖게 되면 이 땅에 진정한 평등이 찾아오고 평화가 오죠. 아멘.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살아낸다. 왜?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주셨죠. 아멘. 여러분 다 가진 존재죠. 아멘. 아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아요. 좋았자 뭘 줄 것 같아.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은혜가 없어. 재미도 없어. 기대도 없어. 다만 그냥 여기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천국을 사모하자. 이미 내가 천국인데 뭘 더 구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칼빈의 종교개혁에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똑바로 앓고 다녀. 뒤통수 대실 때도 없어요. 그럼 우리 언제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걸 따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칼빈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고 그 프랑스와즈 1세라는 그 사람에게 이 책을 읽도록 헌정을 했지만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에겐 큰 도움이 됐어요. 왜? 우리의 흔들리는 이 잘못된 교리, 정리되지 않은 이 교리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칼빈은 정확하게 교리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 소명이란 뭐냐?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된 자는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은 그 왕과 친한 분들이에요. 왕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왕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나 주셨는데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아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당시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소명은 성직자들에게만 부어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 중에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았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건 맞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주셔도 돼요. 주가 살아가는 교회에 관한 소명은 제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를 아는 어떤 자매는 한 40대 정도 된 아주 실력 있는 그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 근데 워낙 귀여운 코드라 제가 이름 부르거든요. 네, 누구야? 이렇게 해요. 여성입니다. 동생 닮았어요. 동생 해봐.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요즘 학명으로 막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 지르냐?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교회에 집중을 하냐?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 충분히 많은 교회들을 깨워내실 만한 분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걸 알아?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저도. 정말 설교 잘해요. 제가 설교 잘하나요? 아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계속 그래요. 목사님 진짜 깊어요. 뭐가? 많이 깊대. 정말 좋대. 그러냐. 근데 제가 그래요. 진짜라고 느끼면 그건 행동으로 해봐. 그럼 내가 네 말 들을게. 행동으로는 안 해. 말로는 안 해. 그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뜻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다. 제가 그래요. 난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다. 어제도 아주 강력하게 느꼈어요. 그렇구나를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아가요, 계속.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저는 정확히 알아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막 그래요. 요즘 돈 많이 번다며요. 참 기가 막혔어. 많이 번다. 많이 번. 엄청 벌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돈도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사실. 그
그 이상의 것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영주가 나를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다. 공개석장에서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그만큼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이고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제 비전이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공약을 막 쏟아놓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공약을 쏟아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수많은 리더들이 자라나고 성장되고 그렇게 함께해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적어도 이 대선에서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제 기도예요. 그래서 소명은 성직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평신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나?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제가 우리 수정이를 사랑하고 이뻐하지만 수정이는 저를 안 이뻐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들리기는 하는데 내 마음의 믿음의 확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진짜 무슨 칭찬의 아이콘 같아요. 이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탁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다시 그걸 확인시키고 축복을 말하게 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축복이 립싱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그쵸? 인사치레로 하는 칭찬 그냥 뭐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직업 소명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명이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부담감이에요. 서울에 오면 그 조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언론인입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목사라는 부담을 가지고 목회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소명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갈 때 이 언어적 표현이 잘 안 됐어요. 낯설잖아요. 이렇게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즈스탄 이런 것들이 잘 언어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이 우즈베키스탄을 같이 여행을 했던 사람은 돌아와서 계속 우즈베키스탄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게 없더래. 그냥 기억나는 건 맛있는 음식 많이 먹었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맛있었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함께 갔던 선교사는 다르더라고요.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거기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자꾸만 만났던 그 어린아이들의 얼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우즈벡을 가버려요. 아멘. 그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본인은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여전히 그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에 담아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명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다가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죄 자들을 강구하며. 대답을 하네요.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뭐냐면 위그너예요. 위그너는 뭐냐면 프랑스의 칼뱅파 신도들을 지칭하여 위그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추진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프랑스인들 중에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중산층이었고 자기 나름의 전문가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안수 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도 없죠. 내년에는 꼭 해야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이제 안수 집사도 필요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갈 겁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칼뱅파 신도라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구교, 당시 로만 카톨릭과의 전쟁을 30년 동안 무엇이고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은 옳은 걸 믿고 싶었어요. 옳은 대로 삶을 살아내고 싶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문제?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걸 칼빈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이렇게 함께 모여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독교인이 할로윈이에요? 잘못된 교리라고 했죠. 사람들 유명해요. 할로윈 영상을 봤어요. 공포가. 분장을 하는데 어떻게 분장해요? 유령으로, 귀신으로, 마귀로 분장.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예요? 지옥. 그러니까 제 마음 한켠에 화가 났어요. 전부 다 성행위의 묘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그것도 내 어린 딸이 그런 춤을 추는 걸 여러분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의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는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해 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또 말해요. 같이 읽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기왕에 말씀하실 거면 상전들아 고용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종들아 고용된 자들아 이들 인상시의 종이란 뭐냐? 노예 아닙니까? 노예들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눈가림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지침을 가진 전문가 집단은 무엇이 먼저 전문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 아멘.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한국인 이걸로 토론해 보세요. 그러면 뭘 합니까? 성경을 펼쳐서 성경 어느 구절이 여기에 합당한가를 찾아내요. 그리고 이 구절을 찾아내서 우리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 일을 하듯 해야만 한다. 왜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열심히 그러한 현장으로 달려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이 주장했던 것, 구원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야만이 여러분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미안한데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종이 나를 괴롭히는 그 지주계급들에게, 그 고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지. 투쟁을 외쳐야지. 그래서 제가 충격을 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은행의 지점장님이 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냐? 내가 비록 소외받는 자리에 있지만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내게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는데 죽기 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다 노동자가 돼요. 여러분, 진정한 노동. 우리 정명 집사님 그 뜨거운 여름에 제가 그분들 일하는 걸 봤는데 고무로 된 걸 온통 고무로 몸에 이렇게 다 싸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방출될 수가 없는데 그 작업실과 작업 공간이 그냥 축축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발에 맺힌 땀은 이 밑에 있는 물기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땀이죠. 전부 다. 그게 흥건하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요. 피부가 얼마나 안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노동자로 인정받고 그런 이들을 위해 사회가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크리스찬 노동자, 크리스찬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이 세상에 저항하는 세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똥 푸는 사람이어도,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아, 있구나. 요즘도 이렇게 화장실 작업하는 분들 계시. 그 사람들이요, 그 일에 만족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나는 이 일에서 내가 찾아야 될 만족과 나는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삶을 개척했어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때 즐거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자부하는데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예정론을 보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 소명을 주셨고 내가 이 직업을 통해 얻은 그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진짜니까요. 진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일의 전문가냐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수익으로 무엇을 하느냐? 정말 또 어려운,
정말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몇 시간씩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여기 지금 뭐죠? 주차장 짓잖아요. 오늘 쉬더라고. 옛날에는 안 쉬었어요. 옛날 노가다 현장은요 쉬는 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살아. 그날 일을 해야 우리 식구가 먹고 살아요. 그날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까. 근데 옛날에 그 일용할 양식은 아빠가 그 산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받은 그 적은 비용으로 뭘 사요? 하루 먹을 그 쌀 한 봉지, 연탄 2장 사오면서 진짜 월급 받은 날은 고등어 하나 사오면 가족이 모두 행복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어려웠던 시대가 지금의 시대보다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마음은 따뜻한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고등어 하나 구우면 옆집 건너방에 그 김씨네 제대로 못 먹고 사니까 고등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놓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4분의 1 잘라서 니네도 먹어라. 나도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세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보서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삶으로 살아. 오병이어는 고래 닭 2마리를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온 빼짝 마른 그 생선 2토막 그걸 나누어준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요? 왜 없어요? 너무 많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 그대로 여기 무궁화 아파트가 여러분 그 시간 그대로 1980년대로 넘어가면 이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충분해. 저 아파트는요 원래 뭘로 그 난방을 했어요? 연탄이에요. 저런 서민 아파트들은요 전부 다 연탄 때는 서민 아파트였어요. 그게 행복한 거였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달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만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전문가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의 시간에 10시간을 쓴다 가정하면 하루는 10시간이고 365일은 3650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주일은 빼야 되니까
52주 빼고 나면 우리는 1년이면 10시간을 투자했을 때 3,000시간을 써요. 3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면 그 일에 10,000시간을 투자합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전문가가 되는 거.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아멘. 내가 이 소명을 받은 자로 여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런 전문가 되시고 특별히 예수의 전문가가 되셔서 베풀고 나누어져 삶으로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부흥이요. 부흥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실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감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펼쳐질 것인가 기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넘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에 어떤 놀라운 가치를 완성하고 우리의 삶을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유와 평강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재하사 우리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시고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하드립니다. 박정호 장로님, 장성남 집사님, 이지연 어린이, 박영성 장로님, 김정재 집사님, 남혜경 집사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준희 남혜경 이름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 속에서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유가희, 최현우, 최인우, 진우리, 한지연, 양우빈 이름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가득 차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양정우, 김지연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거하게 해주세요. 남정훈 선생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날인 야랑 이름으로 분명으로 드렸습니다. 이민원 집사님, 박혜린 선생님,吴민식 목사, 서영미 사모님 주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건축뇌물 박유원 이름으로 건축뇌물 성인수 정명숙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 남용원 선생님 드립니다. 남성욱 집사님, 남영순 선생님, 박영건 선생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도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잘됨이 결국은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는 비결을 저희에게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놀라운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 예수님 정말 진부하고 고리타분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고 가장 진취적인 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은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